다윗의 인생을 뒤흔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골리앗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한껏 이 왕궁에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부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어쩌면 이때 다윗은 멈춰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욕이 그의 신앙과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비단 이 마비는 다윗 혼자만의 마비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그의 궁에 있었던, 어쩌면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던 마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다윗을 막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이제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명사 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살아있죠. 그래서 죄는 시작되어지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부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신의 쾌락보다 사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들에 있기에 그들과 함께 있기로 그는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유다 지파인 다윗은 심각한 죄를 더하고 있는 반면에 햇사람 곧 이방인인 우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이제는 혼란스러울 지경이죠. 결국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전사로 위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할 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거나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한 이 막장 치정극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참된 기쁨을 버리고 거짓된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었던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야 할 역할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전쟁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왕궁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세력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응답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전쟁의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다윗은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감사와 찬용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비록 두렵고 위험하고 불편한 일이었지만 그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의 안정과 또 자신의 부와 권력과 화려한 그 평안한 궁궐 생활에 취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제는 전쟁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오는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의 마음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큼 이생의 자랑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게 되었고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변질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침이 아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와 찬송과 충성과 신실함으로 채워졌던 다윗의 일상은 육체의 쾌락과 게으름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의 즐거움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루 종일 편안한 궁궐에서 육체의 쾌락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간음, 곧 성적인 쾌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완전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했으며 그들은 서로 완전히 사랑하며 기뻐하는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과 동시에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불순종과 두려움과 공포로 변질되었고 서로를 향한 기쁨과 사랑은 이전에 없던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DNA에는 이처럼 태초에 에덴 동산에 누렸던 이 기쁨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추구하게 되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에 이르릅니다.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대신하려고 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을 갈망하며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결핍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쁨을 세상이 추구하지만 어디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어쩌면 비참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모자라서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잉이 아니라 결핍이 중독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쉬운 예로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위로와 안정과 기쁨을 추구하지만 이를 얻지 못하니까 술로 그 갈급함을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음란이나 게임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취미에 중독되는 이유도 영적인 원리는 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독을 끊어내는 방법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중독을 끊어내야지 해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더 즐거운 것, 더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 중독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이 술이나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술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크고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먹지 않는 것이 그런 1차원적인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우리의 영혼을 육신을 만족해 하는 그 기쁨들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것들을 우리가 갈급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보다 다른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술자리가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교제가 훨씬 더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들, 결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가치 없이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하여 평가된다. 만일 부패하고 사악한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부패하고 사악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과 같아질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간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늘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보는 것을 닮아간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도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면 그 끝에는 여전히 결핍과 갈급함만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썩어질 세상을 기뻐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도 세상과 함께 무너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눈이 향하고 지금 내 마음이 향하고 내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에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기뻐하면 영혼의 가치를 소유하고 순간을 기뻐하면 순간의 가치만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질문하고 우리 가운데에 권면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많은 명예를 얻고 영광을 받으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한 분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게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명예가 부족하시니까 우리가 명성을 얻어서 그 명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될까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착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덜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더 넘쳐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기도와 찬송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성도의 교제를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이지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가짜의 쾌락이 사라지고 가짜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진짜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부어지는 사람이 나누지 않을까요? 베풀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섬기지 않을까요? 헌신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며 그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을 누릴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며 영광을 누리며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죄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림을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